지난번에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에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셨는데 서로 사랑하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드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리라. 제자들의 핍박을 생각하시면서 나도 핍박을 받았은즉 너희도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핍박을 받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런 여러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설교를 마치시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예요. 제가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긴 기도를 하신 예는 없습니다. 시대소망에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시기 바로 전에 하신 기도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3번이나 비옵는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9절 중간에도 내가 비옵는 것은, 15절에도 내가 비옵는 것은, 20절에도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께서 3번이나 내가 하늘 아버지께 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마치고 설교자가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마치시고 기도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제가 세보니까 37번이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25절에 한 절에만 4번이나 아버지가 나오고 5절에는 3번, 6절에도 3번, 11절에도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이 3번이나 나옵니다. 11절에는 거룩하신 아버지 그렇게 불렀고 25절에도 의로우신 아버지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자주 하늘 아버지를 부르셨는데 성도님들은 하루에 몇 번이나 하늘 아버지를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고 계십니까?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 부르는 그 순간 위로와 평강이 마음에 임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들 때가 많고 어려울 때가 많고 고독할 때가 많습니까?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중보 기도를 하실 때 37번이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른 것을 성경에서 보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 임재가 그냥 저절로 임재가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온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이요.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이르렀다. 요한복음을 제가 이렇게 대강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7장 6절에도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 7장 8절에도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십자가를 몇 시간 앞두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렀다. 그러므로 이때는 십자가를 지실 때를 가리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때는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와서는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신 걸 보면 예수님은 언제 십자가를 지실지, 언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를 구원하실지 예수님은 때를 아셨어요. 때를.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참 얼마나 이 관계가 아름다운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과 우리 관계도 예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될 텐데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계신지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계신지 제가 NAC 말씀을 읽어보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종종 모욕을 당하신다. 내가 교회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본다고 하는데 내 말이나 삶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 모욕스럽게 저는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죄도 짓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 말씀은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께 온 자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먼저 그 지식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내 가슴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느껴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내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자, 어떻게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 수가 있을까? 성경을 깊이 연구하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품성이 어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면, 그리고 예수님을 알려면 성경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 가슴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느껴져야 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말씀을 내가 살아봐야, 아, 이 말씀이 이렇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내가 경험할 수가 있지.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슬프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도 않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나는 모르겠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지 나는 모르겠어.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복음성경 192페이지에 요한복음 17장 3절 주석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4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고백이 나옵니다. 고백이. 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한 단어가 떠올랐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충성을 다하신 예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그 시킨 일을 온 마음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라오디게 보내는 기별에도 보면 계시록 3장 14절에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믿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충성을 다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이
기도 가운데 나온 이 고백을 내가 이렇게 읽으면서 나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그렇게 다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될까?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긴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6절에 보니까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근데 제가 복음성경 이렇게 복음서를 읽어보면 마태복음 7장 11절에 구하는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누구 이름을 나타내셨냐면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셨어요.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실 거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을 때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아버지를 나타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2절에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는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누구를 나타내셨냐면 아버지를 나타내신 거예요. 이외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에 감람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나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나타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낼까요? 제가 생각한 것이 우리가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어떤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일이 마쳤을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 일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 앞에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어떤 일을 하면 제가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고 속으로도 할 때가 있고 기도 가운데도 할 때가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어떤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백하셨는데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말씀들을 다 사람들에게 내가 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복음서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니까 여러 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거는 내 말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번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 20절 말씀 제가 아까 봉독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이요. 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유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유함이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유함이 아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은 제자들을 가리키고요.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유함이니. 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신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제가 5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 하나 되라고 기도하셨습니다. 11절에도 나옵니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1절 제일 끝에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에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23절에도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때 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함께 했는데 제자들이 늘 다퉜거든요. 누가 크냐? 누가 높냐? 그 다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기도하신 기도가 뭐냐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가 되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면 그것이 누구에게 영광이 되냐면 예수님께 영광이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싸우고 다투겠느냐? 싸우고 다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 거예요. 저는 저희 친척들도 안 믿는 사람이 많은데 신앙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걸 제가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 보니까 뭐 장로하고 목사하고 싸우고 교인들끼리 싸우고 그럴 걸 보니까 교회 못 가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하나가 되면 그 영광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날 거고, 우리가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싸우면 하나님께서 조롱을 받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복음 사업이 안 됩니다. 복음 사업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몇 시간 전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자들 그리고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 리벤드 헤럴드 1890년 3월 4일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는 상호간에 서로 가까워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다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서로 연합하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나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성도님들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나와 성도님들도 자연스럽게 하나가 돼요. 같은 진리를 믿으면 믿음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같은 진리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한 권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면 우리의 믿음도 같아질 거예요. 예수님을 다 바라보면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같아질 겁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서로 품성이 달라지지. 우리가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연구하면 우리의 품성이 다 예수님을 닮을 거예요. 우리가 다 하늘 본향을 바라보면 우리의 사는 목적이 다 같아질 겁니다. 우리 다 하늘 본향에 가야 돼. 그리고 가는 목적이 다 같아질 거예요. 한 사람은 하늘 본향으로 가고 한 사람은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달라지고 싸움이 일어나지. 다 하늘 본향을 바라보고 가보십시오. 거기에 무슨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이고 하늘 본향을 다 우리가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이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19절에도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근데 아버지 말씀이 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아버지 말씀이 진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말씀도 틀리지 않기 때문에 진리인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다 그대로 돼요. 그래서 거짓말이 성립이 안 돼요. 우리는 뭐 이야기해놓고 그 못 지키면 거짓말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짓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진리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정말 진심으로 말씀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사람이 바뀌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믿고 변한 사람이 수천 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어도 안 변하던데 자기가 안 변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도 요한 성격이 아주 급한 우리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요한 1서, 2서, 3서 말씀을 보면 완전히 사랑의 사도로 사도 요한이 변했어요. 깡패 김익두, 제가 보진 않았지만 그 책 읽어보니까 아주 깡패 김익두였는데 예수님 말씀 붙들고 변하여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믿으면 사람이 변해요. 피상적으로 믿으니까, 그냥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안 바뀌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내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 안 바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흘려버리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볼 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갑담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진리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 진리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하셨는가?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자, 세상에서 데려가지 않는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때 제자들을 데려가신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두 번째 재림하실 때 제자들을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도하시기를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달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세요.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달라고.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설교를 쓰면서 이렇게 묵상해 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리고 또 오늘 우리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달라고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나서, 그리고 내 모양을, 내 모습을 보니까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나는 오늘 뭔가. 사랑 여러분, 혹시 죄나 악에 빠진 적이 있다면 정말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회개하셔야 돼요.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신가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십니다.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물론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교훈이지만 저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또한 얼마나 큰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저는 느낍니다. 사랑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조용히 한번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 저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에 느껴져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겠다고. 그 이유가 뭐 세상적으로 잘 안 되니까. 그러나 세상적으로 잘 안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것에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님의 사랑도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조용히 바라보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가슴으로 느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예수님의 진정한 바람은요, 예수님은 물론 하늘에 가셨고요. 근데 예수님 혼자 하늘에 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우리를 데려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본향이 아프지 않고 슬픔도 없고 또 고난도 없고 또 영원히 사니까 하늘 본향이 아니고, 그리고 환경이 좋고 금길이고 보석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하늘 본향이 아니고, 그곳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인 거예요. 천국. 환경이 좋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 보세요. 제가 보니까 길어야 한 달, 그 환경 별로 의미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남산에서 지금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때 상황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가룟 유다는 성만찬식 중간에 예수님을 팔려고 나갔어요. 자, 몇 시간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이제 몇 시간 후에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데,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요. 자기 살기 위해서.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상황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아마 불평하고 원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자들은 철없는 제자들이고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도망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했을 것 같은데, 제가 요한복음 17장 말씀 예수님의 기도를 몇 번 읽어봤는데 한마디도 불평이 없어요. 예수님은. 불평할 상황인데도. 왜 예수님은 불평하지 않았을까?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이, 예수님은 온전히 하늘 아버지만 신뢰하였기 때문에 상황을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누구를 바라봤냐면 하늘 아버지만, 그분만 신뢰했어요.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경험적으로 이렇게 살면서 느끼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면 불평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때문에 불평이 안 나와요. 도리어 나 자신을 살펴보고 나를 돌아봐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라고 계속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불평이 안 나와요. 근데 누가 불평을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 사람은 불평이 나와요. 내 생각대로 안 돼도 불평이 나오고, 내가 바라는 것대로 안 돼도 불평이 나오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불평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 그리고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는 사람은 불평이 안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이 내 마음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십니까? 아니면 그때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까? 그리고 제가 요한복음 17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6절과 6절, 7절,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참 기도하시는 가운데 6절 제일 끝에 보니까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여기 지금 저희는 제자들을 가리키거든요. 제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다 지켰다. 7절 끝에도 아버지께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8절 끝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삼나이다. 알았다 그러고, 또 뭐 믿었다 그러고, 지켰다 그러고.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뭐 제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잘 지킨 것도 아니고, 믿은 것도 아니고, 안 것도 아니고, 뭐 제자들은 참 한심하잖아요. 막 누가 크냐고 싸우고, 막 예수님 체포될 때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내 말씀을 지켰고 믿었고 알았다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기보다는 앞으로 성령 받고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순교할 미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기도하신 게 아닌가. 지금 제자들의 철없는 그 모습을 보신 게 아니고, 앞으로 제자들이 나를 위해서 어떤 복음을 전하다가 희생할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기도하신 게 아닌가. 미래를 보신 겁니다. 미래를.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고난이에요. 근데 앞으로 미래에 나타날 그것은 영광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만 보고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그런 성도님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성도님이십니까? 제가 믿기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내 앞에 주어진 환경만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 그 기쁨,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늘 본향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해요. 제가 그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범블란트 목사님의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범블란트 목사님은 1948년 루마니아가 공산화될 때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들어가서 14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감옥에서 핍박도 많이 받고 면회가 안 되어 가족들을 만날 수도 없고 조롱당하고 그렇게 14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다가 14년 만에 풀려났어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범블란트 목사님이 감옥에서 이렇게 나오는 날 거기에 보초병이나 사람들이 다 듣도록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질렀대요.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나와 함께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듣도록. 감옥에서 나왔는데 아들이 그 아버지께, 범블란트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아버지, 14년 동안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때 범블란트 목사님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감옥에는 성경도 없고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단다. 그러나 나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 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나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기도를 14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켰다고. 그렇게 아들에게 말씀하셨대요. 복음성경 192페이지에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이 예수님의 기도가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증언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기도를 하시는가? 초기 문집에 나와 있는데, 아버지, 내가 저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를 졌습니다. 저 영혼이 나를 믿으니 아버지께서 받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오늘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얼마나 감동이고 얼마나 마음이 찡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아무 관심도 없고 그렇게 사실 겁니까?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달라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성도님들에게 응답되었습니까? 응답되었습니까? 응답되었다면 예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아직 응답이 안 되었다면
우리는 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읽으면서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이 기도가 아직까지 나에게 응답이 되지 못했을까?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반성하셔야 돼요. 하나 되지 못했다면 반성하시고, 내가 악에 빠져 있다면 반성하시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지 못했다면 우리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반성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세상으로 자꾸 가고 있다면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누이쳐야 돼. 제가 바라기는, 그리고 저보다 예수님의 바람은,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응답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